바울 사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적인 권면이 뭐였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는 거였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그 맥락 안에서 오늘 25절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옷 입는 것처럼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 25절 마무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관계였는지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합되어졌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체됨에 대해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말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지체들 안에 있는 그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의정이가 오기로 했는데 의정이가 안 오네. 걔 원래 그래요 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 상황 자체가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한 말이 사용되어질 평판이나 그러한 말들이 공동체 안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26절을 보면은 분을 내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마귀는요,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고, 이걸 힘써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마귀들을 향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계세요.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들이고 나의 지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요, 이 하나됨을요 흩어버리고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배회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귀들에게 틈과 기회를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화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노하는데 그 분노에는요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응징이나 두고 보자 라는 보복하는 마음이 담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는데,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서 화가 났을 때 보면 거의 대부분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분노함 속에는 응징이나 보복하는 마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의한 것, 거기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은 제외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분노를 계속 곱씹으면, 맞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먼저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결론 맺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계산적인 거나 아니면은 응징이나 보복이나 이런 마음들이 커지면 커지지
나의 잘못으로 뉘우쳐서 사과하기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해가 지기까지 분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극도로 화가 나 있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시간은 오래 가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갈 뿐이고 우리를 흩어놓고 분쟁하고 이간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틈을 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도둑질이 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였고 일용직 노동자 임금으로 한 가족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가족이 살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을 해와서 가족들을 부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아니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나나 우리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안 해봤는데 도둑질도 생각을 해보면 나름 수고가 필요해요. 계획도 해야 되고요. 민첩해야 되고 뭔가 해야 돼요. 그러한 수고를 도둑질로 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다른 지체에게 피해주는 수고를 하지 말고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한 수고를 하라는 거죠. 지금 이야기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에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부르신 이 공동체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말에 신용과 책임을 담아야 된다. 이 하나됨이 깨트려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화를 조절을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고 섬겨줘야 된다. 우리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아멘.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음란한 말들, 그 다음에 상처 주는 말들, 낙심하는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은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말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기 원합니까? 누구나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쉽지 않으니까 내가 말을 말해야지, 말을 아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 내 뜻을 전달하는, 의사 전달하는 수단이라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표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몸짓이나 행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사용해서 얼굴은 찡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아.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좋지 않구나. 의사 전달은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우리들의 표정과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의 덕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유익한 덕이 되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되는 상황들,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지체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 생명을 들여서 사신 예수님 자리의 존재들입니다. 내 감정이 상하고 내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말과 표정과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따라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도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사용해서 서로의 말에 신용을 잃어버리고 책임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마귀가 이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도록 틈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몸된 지체, 이 지체들에게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들, 그러한 것들이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 지금 30절인데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할 수 있게 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화평을 준 게 아니라 이전에 원수되었던 어쨌든 간에 지체된 우리들 사이 안에서 화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나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며 자라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게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한 부분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느냐라는 건 이제 또 별도의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창조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택하셨대요. 근데 창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사실 어려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그 개념을 우리가 수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제한적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을 받으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사람으로 피조물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격이 낮아졌는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고 못 박혀서 죽이심을 당하신 것 그것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에 적용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제한적인 지식과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었다라는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서로 원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고 지금 베푸시고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게 튼튼하게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하심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하기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담겨있는
그 바울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개념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알아가는 그 개념인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유익이 있냐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주어진 명령에 즐겁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지금 30절을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순간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돼서 영원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세상을 향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목장에 속해 있는 가축들에 대해서 인두로 지지잖아요. 목장마다 무늬가 있어가지고 마크를 이렇게 찍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들에 대해서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사라. 그래서 세상은 압니다. 마귀들은 압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게 성령에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지금까지 본문 안에서는 명령어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무슨 폭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명령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다시 볼까요? 25절. 그런데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사람들이 그 입속에 거짓말이 있는 것이 합당하느냐? 합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 각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의 말에 신용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책임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합당한 모습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명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몸된 교회 지체들 안에 서로의 말에 신용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신용과 책임을 담으십시오. 신용과 책임을 담아서 주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을 통하여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26절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명령들이에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는가? 그러면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 이제 제 표현대로 그 단어에 있는 뉘앙스를 살려서 이야기해 보면, 너희가 코딱지만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서로 용서해라. 코딱지만큼이라도 너희 안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집착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얼마나 격이 낮아지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큰 능력이 필요한지는 별 관심이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당연한 건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전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제로 하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 다음이 나의 감정이 상하고 나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다는 것. 나의 감정과 자존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자존심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월하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의 감정을 지켜야 되고 나의 기분을 지켜야 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보다 우월하다면 과연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우린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 계산기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외부적인 요인에서 화를 내는 때 계산적인 마음이 들고 응징과 보복의 마음이 든다고 했잖아요. 분노를 일으키다 보면.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계산기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한 거 계산해보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응징과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구경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다면 서로 용납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데 우리들의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전히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도둑질이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이렇게 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의장이 계속 수고를 해요. 의장이가 도둑질하다 경찰서에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왜 그랬어?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말을 하지. 그런데요, 정말 먹을 게 없을 때요, 가까운 사람에게 먹을 게 없어요 라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돼요. 누가 도둑질 하나 안 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지체들을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이 배고픈 건지 정말 배가 고픈 건지 그러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지금은 뜸한데 예전에 연예인들 사이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가 위패 안에 십자가가 있고 뭐 성도 누구, 집사 누구. 그럼 어떤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처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생명을 저버렸다고 칩시다. 뭐 했나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의 몸된 지체된 우리는 뭐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도둑질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한 일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궁핍한 자가 있지 않은지, 마음이 메마른 자가 있지 않은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서 더욱 힘써서 돌아봐야 돼요. 그거는 장로님이,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게 하면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그 의미,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다는 의미, 다시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들에 있어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서로를 높여주자, 주의 깊게 잘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전에 제 후배 하나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단 그룹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계속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준 사람도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있는 그룹은 처음 만났어요. 왜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이단들의 분위기는 왜 이렇게 좋을까요? 성경의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예배 공동체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왜 만들어지기가 어려울까요?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진리 안에 견고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지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대하고 이 공동체 안에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내 신앙생활 지키기도 힘들어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나 중심적인 복음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없어요.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다고요. 나 살기도 힘들어요. 없다고요. 우리라고요. 나를 부린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성경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 같나요?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갖는 그 마음, 그 근심함입니다. 사람들은 자라나다 보면 부모 곁을 떠나서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시기가 없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의 자녀들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움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움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모양 안에 나타나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모양들, 내가 선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상한 터 위에 서 있는지 다시금 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1절과 3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시작.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그 권고의 말씀의 실제적인 명령들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 입양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장 1절과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이 내용이 없으면 지금까지 한 이 말씀을 살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의 고백과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어지는 이 명령들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억지로는 살 수 있습니다. 억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기억나십니까? 길가에 뿌려진, 돌밭에 뿌려진, 가시밭에 뿌려진 그들이 싹이 났다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들도요 방언합니다. 신비한 환상도 봅니다. 신비한 능력도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사랑받은 자녀 다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는 만큼, 누리는 만큼 우리들의 삶의 모양 안에 그것이 드러나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에는 없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정하심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격려나 위로나 교제나 동정 같은 게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